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반대의 인물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비보셋과 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른지만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 말씀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속에 아마 그런 소원이 생기지 않았을까? 어떤 소원이냐면 바르실레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왕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철연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죠?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바르실레가 한번 전에 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바르실레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나타난 시점들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공개했더라 이랬습니다. 바르실레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장면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급하게 친구 후세의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려고 했을 그때에 바르실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참 고날 거다. 참 시장할 거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음식들을 또 침상들을 대야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제공하고 부양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정보로 봐서 바르실레는 그때 빠이빠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지금 나타나서 요단을 다시 건너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실레가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길앗 사람이잖아요. 길앗은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왔을 때 또 계속해서 왕을 공개했다고 하는 정보를 오늘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는 몇 번 나타났냐면 요단을 건너갈 때 나타나고요. 요단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마하나임에 있을 때 공개했고요. 그리고 다시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게 하려고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나타나냐면 3번 나타나고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바깥에 있을 때 쉼 없이 계속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왕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부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쿨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개했다라는 말로 오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을 건널 때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왕과 백성들을 공개한다면 압살롬과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부자가 양식 가지고 왔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압살롬과 원수가 되고 압살롬과 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명, 자기 식솔들 생명, 자기의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한 그 충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윗을 돕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공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심판을 받는데, 다윗이 심판을 받는데, 공의의 대가를 받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심판은 누가 받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받고 있는데 그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결국은 결과를 까보니까 뭐예요? 다윗과 반대되었던 숨어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죽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숨어 있었던 그런 의인들이 다 일어나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벌을 받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죄도 보통 죄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했는데. 그죠?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벌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이 벌 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다윗은 다윗대로 벌을 받지만 그 여정 속에서 뭐예요? 다윗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또 세바 한 명이 또 더 나요.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제 쭉쭉 또 넘어가시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심판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바로 공의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전혀 공의가 없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낱낱이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다 심판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거 뭐 다윗이 벌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벌을 받아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과 반대했던 사람들만 진짜 죽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오이씨 다윗이 잘못해놓고 그죠? 다윗이 이게 잘못 죄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측근 그죠? 아히도벨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 그죠? 압살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후궁들 10명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은혜를 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무비보셋까지 그죠? 그리고 그 왕에게 구원을 받았던 많은 혜택과 구원과 목숨을 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요 그들의 본색이 어떤 모습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르실레도 지금 이 왕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왕이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숨겨져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느라고 왕을 뺏기고 왕궁을 뺏기고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 진짜 친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진짜 악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어떻게 죽어야 하지? 우리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죠? 우리는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실레를 보면서. 그죠? 바르실레를 보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분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죽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뭐냐면 마음의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의 모양대로 살아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사람의 모양대로 죽어요. 사람은 불을 어떻게 사용해요?
사람의 모양대로 부를 사용해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할까요? 사람들과? 그 사람의 모양대로 관계를 하고 살아요. 바르실레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맞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이렇게 난리를 쳐? 그냥 뭐 하나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딱 갖다가 대잖아요. 그럼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본색이 드러나기 쉬운 게 뭐냐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때 본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본색은. 그죠? 그럼 왕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은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죠. 왕을 섬길 때가 있어요. 왕을 섬길 때는 왕이 쫓겨났을 때예요. 무슨 왕을 섬겨요? 왕을 섬기긴. 섬김을 받는 거지. 왕을 어떻게 섬겨요? 섬김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바르실레가 오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아직까지도 왕에게 누를 끼치리까?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을 또 건너갑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도 왕에게 누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는 거예요? 그동안 누를 끼치며 살았다. 그동안 누구 때문에 살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와서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왕이 바르실레를 일평생 공개를 한 거죠. 바르실레가 공개하기 전에 누구의 공개가 있었어요? 왕의 공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제가 한번 매겨볼게요.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본문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B, C, A, D, E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로 잡을게요. 바르실레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가운데 이런 얘기.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건너가요. 함께 안 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왕께 받아온 공개죠. 바르실레가 쌓아놨던 분은 누구 때문입니까? 왕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 넘어졌죠.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가 났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윗의 나라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웠고요. 제사장들을 세웠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요. 맞죠? 법궤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슬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느짐보와 이른비를 내리셨어요. 그죠? 길르앗 땅이 비옥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 땅에 비옥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윗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백성들을 공개했는지 아세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주곰탕 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홍익 돈가스 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루이비통 명품 사드릴 수 있어요?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개했을까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땅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양식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심으로 불철주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가 하나님의 양식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잡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뭘 가리켜요? 인자와 공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들의 진정한 공개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섬기고 밥을 사드리고 선물을 해드리고 이런 거 섬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들을 제가 공개하는 거 있어요. 뭐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을 공개하는 유일한 공개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진정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었고,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인생은 다시 불이 붙어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등불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의 말씀 가운데 진짜 웃으면서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이유, 그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가 열심히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고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런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정한 다윗의 공개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다윗에게 받은 공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공개받은 것을 알아서 내가 아직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의 공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의 공개가 있었다. 즉 그 위에 하나님의 공개가 있었다. 그 공개를 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어려웠을 때 그것으로 받은 그 부, 그것으로 받은 그 재물로 그 어려웠을 때 자기를 공개해줬던 그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그죠? 이 공개는 뭐라고요? 사랑이죠.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겸손이요, 사랑이요, 섬김인 거죠. 그런데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한 섬김인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세상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답이 되셨는지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왕을 공개한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이게 A가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왕께 받은 공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을 공개하니 이 공개를 받은 다윗이 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늙은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가자. 매우 나이 늙은 너를 내가 공개하리라. 그죠? 이 공개는 뭐겠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늙은 아비를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왕의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우 나이 늙은 바르실레를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아버님으로, 그죠? 제가 늙으실 때까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님처럼 늙을 때까지, 응? 편안히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잘 공개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의 기본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개,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은 은혜 또 섬기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또 섬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그죠? 그래서 긴 수저 가지고 자기를 먹으려니까 안 먹여지잖아. 지옥은 이걸 자기 먹으려고 그런다잖아.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 긴 수저 가지고. 저 바깥에 저기 있는 사람 먹이면 되잖아. 나는 너 먹여주고 너는 나는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응? 왜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 내 돈 가지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럼 왕의 공개도 받지 말아야지. 그죠? 아니 그 섬기는 게 참 불편하시면, 그 섬기는 게 참 힘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공개도 받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왕의 공개는 다 받고, 그죠? 왜 목사님 나보고 섬기라고 그래요? 그럼 안 섬겨도 돼요. 그럼 왕의 공개는 받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왕의 공개를 받으면서 너는 왜 안 섬기려고 그러고 왜 나보고 섬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죠? 안 섬겨도 좋으니까. 그럼 왕의 공개는 받지 마셔야죠. 그죠? 예. 왜 아플 때는 맨날 기도받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와서 찾아오고, 그죠? 그 말씀 받아 먹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섬기는 게 좀 거꾸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왕의 공개도 받지 말으셔야죠. 본인의 문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그죠? 참 사람이 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응? 자기는 공개를 그렇게 받고 공개하긴 싫다는 거지. 괜찮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공개를 받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에 여러분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 맨날 욕하는 사람들 그래. 아니 그러면 공개도 받지 말. 목사님 공개도 받지 말아야지. 왜 공개를 받아요? 그죠?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 왕을 공개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를 공개하고. 그죠? 자, 그래서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이거 왜 이런 상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내가 왕을 섬기고 공개하는 것은 내가 왕에게 엄청난 공개를 받아서 내가 생명에 내가 은인인데 지금 요단 건너가게 하려고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지금 왕을 돕고 만함에서 내가 지금 왕을 돕는데 이게 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하시네. 어찌하여 이걸 가지고 상을 줘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 너무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당연 가지고 진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진짜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막 너무너무 고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뭐가 왜 그래요? 그죠? 이게 지도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몰라서 저는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는 정도를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막 그런 감사 표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걸 가지고. 아니 이상하시네. 그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요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찌하여 내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나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되나? 그죠? 그러나 참 연약한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김함. 이름이 잘 안 나와. 김함. 내 원어를 찍어봐도 김함 별로 한 줄 없다.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 끝. 연약한 아들이야. 근데 놀랍게도요, 아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왕을 섬김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섬겼더니 지금 누가 공개를 받아요? 그 아들이 공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뭐 왕궁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나이가? 그죠? 차라리 고양이도 좋지. 안 그러겠어요? 고양이도 내 익숙한 고양이 좋아.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그죠? 거기서 소일거리로 그냥 파크 골프라도 하고, 그죠? 그게 차라리 좋아. 거기서 낚시라도 하고 좋잖아. 그 왕궁 들어가서 뭐해? 갇혀서 재미없게, 그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야? 뭔가 좀 뚜렷한 사람이 아니야.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 아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공개를 받고 공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맘은 누구 때문에? 아비 때문에. 아비의 믿음, 아비의 신앙, 그죠? 그것 때문에 이 기맘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하죠. 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이거 봐봐요. 받은 은혜를 그냥 뭐가 어려워. 큰 부자인데, 그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공개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왕이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뭔지 아시겠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이렇게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재판장은 치우치면 안 돼요. 재판장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재판장은요, 사람 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재판장은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자리에 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인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사람, 그죠? 정죄하는 사람. 그 뭐예요? 딱 보고 잘못했잖아? 저거 봐. 너네 목사님 저거 봐. 소리 지르네 저거. 그치? 요렇게 가는 거예요. 공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로우신데요, 공평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공의와 인자를 아셨으면 뭘 아셔야 돼요? 공평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이도벨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가 쌓아놓은 공의가 있나요? 그죠? 그가 쌓아놓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 없어요. 무비보셋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 한번 보라고. 그죠? 불량배 하나 또 일어나거든요. 이제 좀 이따가 세바라고. 그 사람 무슨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요압은 무슨 공의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죠. 그런데 또 뭐예요? 아마사를 이제 얘가 또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죽여버리거든요. 그죠? 사람을 지금 몇 명을 죽이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죽인 것들을 기억하시겠죠. 그 나중에 이 사람도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시고 했던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한 바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하나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공평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거든요. 아멘? 근데 나를 죽이려고는 만들잖아. 그치? 목사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를 왜 죽이려고 만들어? 왜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 여보세요? 고개 들라오. 왜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항상 신실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물질을 쓰는지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의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자기의 마음의 모양대로 관계를 그딴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들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다윗이 쌓았던 인생, 다윗이 했던 그 인생을 참 잘 살았던 다윗의 모습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가 했던 선, 그가 했던 공의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자기가 했던 공의로 자기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도자를 어떻게 공개하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개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공개받아서 공개받은 걸로 서로를 공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부양해 줄 아는, 그죠? 쉼이 없을 때, 가장 쉼이 없을 때, 가장 수치스럽고, 그죠? 그가 가장 모욕을 당할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때 마음의 모양대로 정말 이렇게 공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의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개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공개가 만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